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거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굴수를 은퇴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이렇게 장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3장에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의 가치라는 단락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지혜를 소유한 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지혜의 스승은 제자를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렴.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이 법과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과 명령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좀 딱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분명히 지켜야 될 것과 따라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지만 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 사는 순간순간마다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는 100년을 살아가지만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30년밖에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 30년 동안 100년을 산 사람 그 이상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간다면 평강 안에 임할 것이다. 지혜의 참된 유익이다,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면 그것들을 돌에다가 새기죠. 돌에다가. 아니면은 뭐 나무판에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돌판이나 나무판에 새기는 것처럼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들여다보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귀에 스쳐 지나가듯 잊혀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 지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에 스쳐가듯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 놓고 그것이 다 닳고 없어질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의 법도가 하늘의 법, 지상의 법 이것들을 다 초월하는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마음을 다하라 것은 성경에 두 마음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나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은 이 마음 저 마음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아는 채 하지 말라.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맡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죠.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배꼽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우리 몸에서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골수는 어떻습니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예요. 뼈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육만 있어도 안 되죠. 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 말하고 큰 것까지 말합니다. 이건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 전체, 즉 매우 작은 것부터 뼈대를 이루는 것까지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지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지혜에는요 반드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곧 공경을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공경을 말합니다. 물질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휴가를 가는 이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을요 아주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방법,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요 우리가 추수한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추수하기 직전이 가장 배고플 때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기다리는 그 배고픈 마음,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귀한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만 생각해서 이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3장 초반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교훈하여 주소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징계죠. 징계. 비슷한 말로 꾸지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징계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걸어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팍 찌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사람은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혼내셨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소서. 저에게 교훈하여 주소서. 식탁 다리에 그냥 새끼발가락 찌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교훈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얻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새 교훈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를 인정하며 삽시다. 12절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징계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부모를 인정하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배우는 것처럼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입에 발린 말보다 그 삶의 태도를 곧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그 스승의 말,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그대로 행할 때 부모를 존경하고 스승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주의 법도를 따라가는 삶,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오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 징계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에게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따라 주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가는데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의 가치를 놓고 말씀 들으신 후에 예배 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다짐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